할렐루야. 네.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수와 분량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 안에 세계에 놓으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루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전부 다 빨간 글씨로 써 있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의 어록이라도 불리우고 예수께 직접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예수 따르미들에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음성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고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들도 경험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모자란 사람인지 혹은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는지 나를 해코지했는지 나의 뒤에서 수근수근 됐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그 사람이 실제로 잘못했는가 실제로 잘못하지 않았는가는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인지 아니냐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험담 아시죠? 험담. 우리 말로 하면 뒷담화. 그죠? 뒤에서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을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슬쩍 들어보세요. 나는 누군가 없는 그 자리에 누군가를 뒷담화 해본 적이 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해봤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렇게 기분이 좋게한지 모르겠다. 오징어는 씹을 때 맛있죠? 사람도 씹어야 맛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험담은 말 그대로 진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그 상관없어요. 그냥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험담은 그 상대방을 파괴하는 언어입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라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자라면 우리는 뒷담화하면 안 됩니다. 뒷담화한다는 건 뭐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 내리는 거예요. 누군가와 같이 저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선을 긋는 거거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한마디만 친절한 말 한마디만 해주었더라면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도 핀잔받고 너가 그렇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온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떨지 우리 다 아시죠? 보통은 어렸을 때 그렇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핀잔받는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한 사람의 몫을 잘 감당하는 건 건강한 어른이 된다는 건 정말 기적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도 여러분보다 더 어리고 여러분보다 좀 못하고 여러분보다 밑에 있다 생각되는 누군가에게 핀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듣는 그 한마디가 평생의 비수처럼 꽂힐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서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을 듯한 한마디가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험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속으로만 대답하시고 속으로만 써드세요. 교회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하는 우리 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살짝만 보시겠어요? 화장을 잘하고 오셨나? 건강하신가? 얼굴빛이 밝은가? 잘생겼나? 예쁜가? 실제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다 아름답죠? 네. 선해 보이십니까? 네. 목소리가 이제 좀 줄어든 거 보니까 평상시에 그런 생각 안 하시나 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집에서 만나는 우리 스스로를 서로가 서로를 의인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저 사람 바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실수가 없고
저 사람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나 자신에게도 똑같은 오해를 우리 갖고 있어요. 나는 굉장히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을 때 악을 양산하는 죄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즉, 교회 안에는 건강한 의인들만이 모여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이 다 그래요.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뭐 없이 살만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이 귀감이 될 만해. 아니요, 그래도 사람은 모두 다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순간 발견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거울을 참아 들여다보기 민망할 정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고 기품 있어 보이고 얌전해 보이는 이 모습을 평상의 삶에서도, 아니 내 안에서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교회를 떠난 상당 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난 이유가 사람 안에 있었다라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교회를 누군가 등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으로부터 등지게 한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야 한다는 바울의 이 고백과 바울의 말은 옳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늘 옷 입지 않으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망치는 흉기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늘 어둠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심령은 늘 방황과 허무 가운데 부딪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향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아예 안 계시다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니, 나의 본 모습을 어떻게 들춰내고 있을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험담은 폭력입니다. 누군가의 뒤에서 말하는 것은요, 칭찬도 뒤에서 수군대면 하면 안 돼요. 앞에서 볼 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신 참 훌륭하세요 해주면 기분이 더 좋잖아요. 뒤에서 칭찬하면요, 잘 안 들려서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요, 어린 시절에 친구들한테 꼭 부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3명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3명. 둘이 있을 때 괜찮아요. 근데 3명 정도 되면 꼭 이런 상황이 생겨요. 나는 가만히 있고 옆에서 둘이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있죠. 3명 이상이 되면 나 혼자 따로 떨어져 있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부탁을 했어요. 친구들한테 뭐라 했냐면, 내가 귀가 조금 약간 어두워서 잘못 들을 때가 있으니까 내 앞에서 수군대지 마. 수군대면 나는 분명히 너희들이 날 욕하는 거로 볼 거야. 그럼 내가 화를 내겠지? 부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칭찬을 하고 좋은 말, 아니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는 건데도 둘이서 수근수근대면서 흘끗 나하고 눈이 마주친 순간, 아, 나를 씹고 있었구나. 분노가 막 치밀고 있었어요. 험담은 정말 나쁜 말이에요. 왜냐하면 험담은 폭력이거든요. 그것도 험담은 집단이 가하는 폭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험담을 말한다는 얘기는 말하는 수군대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그 이야기의 대상은 한 명입니다. 그 하나를 두고 집단 전체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랬대 라고 이야기해요. 집단이 가하는 폭력이에요. 개인이 시작하지만 어느새 잘못한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구분이 쫙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험담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이 냉랭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삶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말로써 사람을 해치는 일들은 많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언어가 생긴 이후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공서복음을 막론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말로서 상처 주고 말로서 사람을 해야 하는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문학이든 가르침이든 종교든 어디에도 꼭 말에 대한 이야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새치혈을 조심해라. 성경에도 있어요. 말에 너의 생명이 담겨있더라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만나셨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하면 왜 그렇게 병 걸린 사람도 많고,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죄인들도 많고,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 만나서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몇 장을 읽어보면 병든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 장에 보니 배고파서 오는 사람이 있고, 저기 보니 또 어디가 아파서 오는 사람, 어느 쪽에 가보니 귀신 들려서 자신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다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세상은 다 어떤 사람들만 있냐면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죄로 눌려있는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만 보여요. 왜 그렇게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다 아픈 사람이 많았을까요? 요즘도 아픈 사람은 많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도 가끔 보면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요즘도 가끔 보면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유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했던 그때는 유독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요, 말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와 정체와 존재감과 자존감이 다 파괴된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참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세상에,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어떤 부분도 다 괜찮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분해 나가는 시대였어요. 돈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못난 사람, 그리고 정죄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종교는 무슨 말을 했냐면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너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 이런 이야기를 막 내뱉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그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 가난함이 질병으로 이어지고 질병이 귀신 들림으로 이어지는 시대였어요. 가난하면 그 가난으로부터 떨쳐 일어나 다시 살아나면 되는데 그런 일이 없고, 그 가난 가운데 질병을 앓게 되고, 질병을 앓았으면 회복되면 되는데 회복되지 않고 귀신에 들려 처참하고 비참한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대였다는 거죠. 왜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말하고 똑같이 무슨 죄를 졌길래, 너는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았냐, 너는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 너를 치셨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우리의 공동체 함께 할 수 없어. 이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늘 가난 때문에 고통한 게 아니라, 이 가난이 왜 왔을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을까?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낙인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뒤틀렸고, 하나님 주신 영과 혼의 건강한 상태와 균형이 깨져 버려서 귀신들의 역사 가운데 나라로 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곁을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들,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질병에 걸린 사람들, 어둠과 귀신의 그 권세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곁을 내어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예수님께 그 말씀 들었던 그들은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요? 세상 전체가, 유대교 전체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저주한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러십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들 믿음도 이랬던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은 죽음 앞에 서 있는 허무 가운데 있는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 쓰러져야 되는 허무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죠.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려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15절 20절까지 읽었지만 이 전체 내용은요, 18장 전체 내용을 한번 큰 눈으로 보면 네 덩어리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섬기어라, 용서해라.
이게 18장 말씀 전체예요. 우리가 읽은 20절 이 뒷부분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종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의 비난의 말씀 주고 있어요. 용서해라. 몇 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개혁개정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빠져 있는데 표현 하나 빠져 있어요. 1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근데 이게요, 우리 원래 원어 성경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앞에 뭐가 빠져? 너에게. 너의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했거든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하든 말든 우리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아프게 했던,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실수를 했던, 그들은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하던, 괴로워하던 우리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는 거죠.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했거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용서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 그거 좀 봐줘. 그거 좀 용납해줘. 한번 웃고 넘어가. 우리에게 관대한데 내 문제가 되면 그게 관대지지가 않아요. 그죠? 일단 내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의 형제가 너한테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했거나 이렇게 하래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세상의 법칙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를 쳐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져다줘요. 여러분, 우리 먼저 전제를 이렇게 삼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대한 인도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주목해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돼요. 너에게 죄를 범한 형제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네가 가서 그 사람과 만나서 너와 그 사람 간에만 이야기를 하고 권면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를 듣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시다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요. 화가 나죠. 우리 화가 날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러면 가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더 얘기를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지금 말씀에는 그럼 교회에 가서 말해라. 교회에 가서 말해라. 교회가 그 사람을 치리하고 교회가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교육해도 안 되걸라. 17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라 이 말씀 딱 들으면 우리 이런 쾌감이 좀 밀려주잖아요. 나는 할 만큼 했다고. 할 만큼 했는데 언제까지 용서하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 딱 말씀해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라. 아유 할렐루야. 나의 죄책감의 무게를 덜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용서해라, 화해해라, 끌어안아라, 벽을 허물어라. 주님은 우리 관계를 잘 몰라요. 그죠? 사람 간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주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용서하래요. 품어주래요. 화해하래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늘 말씀과 삶을 부딪힌 경계 가운데 마음 무거워요.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데 잘 안 되고 주님이 물으시면 할 말은 없고 마음은 괴롭고. 근데 딱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해버려라. 어떠십니까? 이 말씀 딱 들으면 야 이제 내 차라. 이 말씀 저 들리십니까? 지금 세 단계를 거쳐왔어요. 근데 이 본문 안에 보면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나 스스로가 한두 사람을 교회에, 그 다음은 누굴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부분이 빠졌어요. 보실래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주시면서 너희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내보내라. 그들과 담을 쌓아라. 그들과 헤어져라.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이 맞지가 않아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해라.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릴 것이다. 그 다음 절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내쳐라. 아,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요. 사람 하나 바꾼 게 얼마나 힘든데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주님도 못하는 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내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 왜 나올까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너 매인다. 그것도 그렇다 쳐요. 네, 우리가 매었으니까 저 사람 끝났어. 그럼 뒤에 마지막 절에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뭘 합심해서 기도하면 돼요? 무엇이든 이루시겠대요. 그 말씀 왜 들어왔을까요?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이거죠. 내가 가서 권면해도 내가 그를 용납하고 화해하려고 그를 사랑하려고 해도 그가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울 때 그게 잘 안 됐을 때 나 자신의 무력감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바르게 한 걸음을 옮겨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말을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악화되고 저 사람도 삐쭉삐쭉되고 마음은 상하고 그때 이런 생각 들죠. 아, 내가 너무 연약하구나. 아는 게 너무 없구나.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 한두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또 권면하래요. 한두 사람을 권면하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려면 뭐를 먼저 인정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로서는 저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나쁜 놈에 이만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케어를 위해서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걸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저 사람 때문에 나에게 보면 저 사람 내가 화났어요 라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바르고 건강한 자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이 길로 와야 돼요. 저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돼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들도 안 된대요. 그들이 왔는데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럼 그들은 뭐 해야 돼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돌아서는 게 아니라 교회에 말을 해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본문의 주석을 보면 여러 가지 주석서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로 하여금 치권을 준 거다.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한 사람을 내치거나 죄를 정죄하거나 이런 치권을 준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조금 표현만 읽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만 하래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데요? 예수의 사랑으로 죄인이 하나님 자녀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일 때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셨다고 해요. 그것이 교회예요. 나한테 잘못해서 내 마음 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원수인 그를 대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말하는 거죠. 버리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교회에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된대요. 그 다음 권위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품을 수 없대요. 우리 교회가 이 죄인을 다시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가 없대요. 우리는 그게 부족하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할 말 다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를 이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란 말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를 맡겨둔다는 말이에요. 유이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대하라는 이 표현을 바꿔놨어요. 그러면 교회의 말을 안 되면 다시 시작해라. 본문의 말씀 그렇대요. 다시 시작해라. 우리는 이제 턴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주님의 말씀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해. 그러니 그 뒷단락에 나오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읽어보니 이 말씀도 이해가 돼요. 너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아버지가 다 이루실 거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을까? 아, 사람 하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저 죄인이 주님 안에 들어와 온전한 데 들어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꿔낼 수 없어요. 그 벽을 경험하고 실감합니다. 정말 온전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마음이 우리에게 굴뚝 같지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인도해낼 수 없어요. 한국교회의 큰 유산가도 같았던 오카라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제자교육에 정말 평생을 바치면서 살았어요. 광인이라는 말을 그렇죠. 미친 사람이다. 뭐에? 예수님의 사람 만드는 거에 미쳤다라는 말을. 근데 그 오카라 목사님 소천하실 때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그 교회는 늘 뭐였냐면 셀이 모이든 목장을 하든 교육을 하든 뭘 하든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어요. 평생의 목회. 근데 오가라 목사가 소천하시도 이랬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 사람 못 만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삶을 이루셨고 존경받을 만한 길을 걸어가시는 그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 사람도 예수님 제자 못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을 바꿔낼 수 없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네 단계를 보면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저 사람들이 내가 기분이 나빠요 이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여기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관심만 들어있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이 사람에게 부탁해봐야지. 이 사람이 교회도 안 되니 이제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이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바르게 해주십시오. 상처받은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있는 길을 가면 이 사람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여태까지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입술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것을 함께 기도하면 우리가 바라는 건 다 이루어질 수 있어. 소원 성취의 도구로 본문의 말씀을 사용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언어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사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일을 두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해라 이 말에는 이제 너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 뭐 해야 되냐면 저 사람 계속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보세요. 이 관계 네 단계를 보실 때 다음 사람에게 다음 단계 부탁할 때 이 사람이 빠졌냐? 아니요. 늘 같이 있어요. 한 사람이요.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 그 다음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나도 거기 있어요. 그 다음 교회에 말하래요. 그 교회 나는 교회 아니에요? 나도 그 교회에 있어요. 책임이 떨어져요. 늘 같이 나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때 너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말은 아무리 현학적이고 아무리 친절해 보이고 아무리 용납하는 것처럼 들려도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기 일쑤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몸으로 때리는 건 멍들고 상처나는 건 나아요. 지워지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말의 상처는 심령의 깊은 곳에 가시처럼 박혀서 지워지질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직접 우리에게 말을 전하셨죠. 그가 전한 말씀은 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그가 전하신 말씀이 떨어진 그곳에는요 병자들이 회복됐어요. 그가 만나서 전했던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죄인의 자리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가 말씀하실 때 죽어있는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왔다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은 그렇게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떨어진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겨워져서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 하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처음 시대에 다섯 유영모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한글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많이 푸셨는데 말씀을 뭐라고 푸셨냐면 말과 숨이 합쳐진 단어다. 숨이 뭐죠? 호흡입니다. 호흡은 뭐예요? 생기예요. 그래서 유정모 선생님은 말에다가 생기, 숨, 생명, 루아흐 성령이 함께 계시면 그게 말씀입니다. 말에 성령이 함께 담겨서 살려내는 일을 하면 그게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떻죠? 이 말 안에는, 이 글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담겨 있어서 우리 영을 살려내요. 그러니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우리 숨이 트여요. 이 땅의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말들은 뭐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말이잖아요. 우리 숨 못 쉬게 하는 말들이잖아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 저주면 네 인생은 이래. 끝났어. 근데 이 말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을 읽으면 이 안에 숨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숨통이 트이고 살만해지고 하늘을 바라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는 책망과 포기란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말을 듣는 이들의 삶을 바꿔내는 일들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말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의 말은 필요 없는 것들만 쏟아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의 언어들이었어요. 세상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세상에 아름답고 향한 그 수많은 말들이 과연 사람을 살려냅니까? 아니요. 말이 많을수록, 말을 많이 들을수록 심령은 피폐해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상처받아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말은 바뀌어야 돼요. 이제 우리들의 말은 바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도 바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걸어가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들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말할 때 이 말을 듣고 누군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누구를 세운다고 아까 말씀드린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10시간을 같이 이야기를 해도요, 그 말로 사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말에 성령의 숨이 깃들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입술에 거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실 거예요. 세상을 바꿀 거예요. 우리 운명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달리는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합니다. 이 아멘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에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 입술 속에, 우리의 말에 미움을 담고 증오를 담고 시기를 담고 폭력을 담고 죽음을 담는다면 우리의 말이 담기는 대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으셨어요. 뭐죠? 말이에요, 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은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요.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은 감사하며 사세요. 여러분, 원망하며 살지 마시고 불평하며 살지 마시고 남을 질책하며 정죄하며 살지 마세요. 그런 언어일랑 보이세요. 누군가 정죄하는 그 말이 너를 정죄하고 심판할 거라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사람으로 섬기고 세우는 일들을 담아내세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뱉어진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과 숨을 담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땅은 바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합심하여 너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 이루실 거다. 그 무슨 일이 뭔데요? 회복하게 하는 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말이 삐죽거릴 때 그에게 찾아가서 말하십시오. 누군가 험담과 정죄로 무너져 있을 때, 아니 세상이 말하는 그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쓸모없다라고 무너져 있을 때, 여러분, 그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는 주의 말씀을 나누는, 말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 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고 우리들의 이 비천한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말씀으로 변화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아멘하는 대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